언제부턴가 사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세요, 경배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서 사회에서 더 많이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의 왕족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아기 예수님? 네, 산타, 별, 또 선물, 동방박사, 목자들, 천사들. 그래서 희망적인 단어와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복의 계절에도요, 주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탄절의 목적과는 다르게 절망하며 슬퍼하고 보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불만스러워서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요, 각자만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눌려서 기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너무 커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던 한 무리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참담한 사건을 겪고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였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복된 날로만 묘사하지 않고요,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그 사건 이후에 비통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 사건을 같이 이렇게 붙여 놓았을까요?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성탄절날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안에서의 연관성과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교훈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헤롯 가문이 계속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탄생, 또 성장, 십자가의 죽음, 초대교회의 사항들과 헤롯 가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신약 시대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헤롯 가문의 몇 명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마찰하면서 바리새인 3,000명을 죽인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 바울을 신문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헤롯의 아버지격으로 불리는 헤롯 대제예요. 헤롯 아켈라오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롯의 혈통은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이에요. 헤롯은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의 대리자로 헤롯을 세워서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위를 주었습니다. 헤롯은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더 마음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마음에 들도록 유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헬라 중심의 그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헤롯이 신경 쓴 게 뭐냐면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건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요.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항구를 짓거든요. 그래서 로마와의 무역 해상로를 열어놓습니다. 또 로마의 여러 경기장들도 지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냐면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말 화려한 성전을 46년간 지어요. 그런데도 완공하지 못했어요. 완공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었는데 AD 70년에 이게 다 파괴가 되잖아요. 헤롯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이고 누구가 없어요.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자, 1절을 보니까요, 또 한 무리가 등장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은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라비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메데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된 그런 지역을 가리켜요. 동방 박사들은 그러니까 왕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천체의 별을 보면서 연구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가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여러 신학자들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이들은 천문학에 관련된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항상 모이면 메시아에 대한 말을 나눴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고 나누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붙잡은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자꾸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세상이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도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여느 때처럼 별을 보고 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사롭지 않은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큰 별이 보이는 거예요.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 별은 틀림없이 왕이 탄생할 징조를 알리는 별이다 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약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도착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알았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한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 무언가 세대를 변화시키신 메시아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졌고, 원어를 보니까요, 신적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라는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때 헤롯의 나이가요 70세였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욕심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좀 이렇게 좀 꺾여지는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육적인 것들이. 그런데 헤롯은 여전히 권력과 야망이 막 충천한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동방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헤롯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소동한지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을 보면 헤롯의 마음에 심한 교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깊이
깊이 고민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동한지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왜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처럼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이 속 시끄러운 소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사시대를 보세요. 혼란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과 소동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이 4절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대제사장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서기관들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의 말을 잘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물어봤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지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묻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단순히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과 이 서기관 그룹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요, 이런 성경 지식이 해박한 자들이잖아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미가서 5장 2절 딱 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입니다. 딱 일러줘요.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얼마나 간교하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동방박사들 불러요. 그리고 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려줘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고 당부를 해요. 이 헤롯 왕의 말을 들은 박사들이요, 이제 그 헤롯 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가려고 하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하늘에 다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이 인도를 합니다.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 가요. 근데 그 별이 한 곳에 딱 머물러요. 그래서 머무른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곳인 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태어난 것인 줄 알고 10절을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의 집을 찾았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걸 한글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들이 집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구께 엎드리냐? 아기 예수께 엎드려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했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당시 왕을 만날 때는 이게 규례예요.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림으로 그 왕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혜택이나 유익을 바라고
지금 예물 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면서 줄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동방박사들은 뇌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냥 그저 왕이 태어난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경배함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과 헤롯을 비교할까요? 헤롯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럼 예물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십니까? 뇌물이십니까? 뇌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언제든지 헤롯처럼 시험에 들고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요. 뇌물 드리면 자꾸 하는 거 내가 뭘 기대하면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기 이 거리가 한 달이 넘는 광야거리예요. 곳곳마다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 이 예물을 보배압에 넣어서 갖고 오려면 강도떼와 도둑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어요. 더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이랬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싶었어. 경배하고 싶었어.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오나요? 최대한 간편하게 하려고 막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짐이 있어도 오늘 집사님들 오시는 거 보니까 두세 바구니씩 막 들고 오시던데 무거워도.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하고, 또 모략은 향품이에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예물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적절하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황금을 돈으로 비유해 보고 싶고요. 또 유향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모략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성품과 이 모난 것들을 깎고 날마다 죽이는 것을 비유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돈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나오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고 내 죽어진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나요? 어떤 예물을 주여 드리셨어요? 또 앞으로는 이 중에서 어떤 예물을 더 드리며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런 은퇴사를 말씀하셨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땅 팔아서 헌금한 교인들도 보았고, 심지어는 피를 뽑아서 헌혈해서 헌금한 교인들도 보셨대요.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세 가지 예물로 비유에 다시 바꿔 말해본다면요, 돈을 드린 교인들은, 황금을 드린 교인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유향을 이렇게 드린 교인들, 성령의 열매 맺는 교인들은 그래도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질 뽑아바친 모략을 드린 교인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타고난 성질을 어떻게 알 거냐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왕이라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난 내가 왕으로 살 거야. 더 이상 나한테 변화되라고 고치라고 말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질까지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옛사람을 다스리고 절제하러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여러분도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황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또 이 세 가지 예물을 보면서 정말 이런 기도 나와서 하나님, 저 황금 한번 실컷 드려보고 싶네요. 미안가에다 황금 가득 싣고 와서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선교 사업에 좀 쓰십시오. 부재 사업에 쓰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려보고 싶네요. 저 진짜 이런 기도 드렸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황금도 드리세요. 돈도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하실 일을 또 진행시킬 수도 있어요. 황금도 드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유향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모략도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좌우의 박직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네게 이르는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애굽에 있으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 있어요. 피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모한 믿음 갖지 마십시오. 피할 때는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라고 지금 앞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이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변방까지 12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순종하며 떠납니다. 마태는 이것을 보고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세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불러내실 분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인생이 지금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며 애굽에 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였을 때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궁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아요.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간 줄 알고 헤롯이 심히 노하여서 한 명령을 내려요. 16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이 18절 말씀을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이 풀려요.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라마가 어디냐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그리고 라마가 어디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집결되었던 장소예요. 여기서 딱 모여서 끌려갔어요. 라마가 그런 사연을 가진 장소입니다. 근데 이 라마 부근에 뭐가 있었냐면요, 라헬의 무덤이 있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이면서 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요셉이 누굴 낳았냐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둘 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요.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합니다. 그래서 라헬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도 되는 거고 남유다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해서 민족의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를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헬이 지금 그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했잖아요. 라헬의 무덤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후손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사건을 무덤 안에서 있는 라헬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심히 통곡하며 애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죽은 라헬이 일어나서 울었다는 건 아닙니다. 죽은 라헬이 무덤에서 딱 일어나서 자손들이 끌려갈 때 막 통곡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약적 계보를 이을 자식들이 끊어지게 된 것은 죽은 민족의 어머니인 라헬의 마음까지 참담하여서 통곡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적 기교를 쓴 표현일 뿐이에요. 민족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잃고 다 떠나보내고 이제 언약이 끊어질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참담한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참담한 사건이었는지, 자식들이 다 끊어지는. 이 사건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후손을 다 잃어버린 이 사건. 그게 다른 민족적 슬픔이었고 민족의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또 자식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식을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2살 미만의 아기들 다 헤롯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라헬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이 울음소리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위로받기를 자식을 잃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비통해서.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동방마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동네에 가장 슬픈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데 누군가는 가장 크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누구에게는 기쁜데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슬퍼요. 자기 자식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동방 박사에게도 꿈에 현몽하시어서 고국에 갈 때 헤로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자고 하잖아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라고 선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기를 가진 어머님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쉽게 해결하려면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시고 막 요셉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막 마리아도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피신 가고 이렇게 번거롭게 막 확장시키는 것보다 딱 한 사람 헤롯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뻐하는 이 기쁨이 점점점 흘려서 흐르게 될 텐데 왜 기쁨의 소식을 안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목숨만 중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자마다 감동받는 부분들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더 묵상해서 또 여러분들만의 메시지를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은요, 가장 리얼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진행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정면으로 충돌된 장면과 같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자기가 가진 권세를 총동원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헤롯의 목적은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 한 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죽이라는 명령을 다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살 미만의 아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아기라고 해도 뭐 죄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2살 미만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을 능력과 시간이, 기회가 적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죄인은 다 똑같지만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예를 들었네요. 이제 2주 전에 2살이 된 사랑이와 50평생, 60평생을 살아온 우리와 죄의 무게와 양을 비교할 때 얘 같겠습니까? 두 살 미만이라는 것은요, 인간 중에 그나마 덜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예요. 죽임당하려면 죄 많은 어린들이 죽여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순전할 수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간의 죄가 낳은 결과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죄를 덜 지었든지 죄를 더 지었든지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짓고 많이 짓고 이런 걸 상관없이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 무력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것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도록. 누굴 통해서 발악을 하고 있냐? 누굴 통해 발악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가 왕됨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고 잔인한 일. 헤롯이 자기는 왕에서 내려오기 싫거든요. 이 왕을 놓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에게 딱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기를 잃고 통곡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에 대해서 이번 생각해볼게요. 이 어머니들은 아기 잃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헤롯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당했습니다. 슬퍼요. 그럼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평생 하늘 안고 살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아까는 15절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과 같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머니들이 막 울거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거든요. 슬퍼하거든요. 마치 나에게 통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통해 한다고 했어요. 막 비통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레미야 31장 16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그럼 이 소리는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막 자식이 잃고 슬퍼하는데 네 울음소리, 네 눈물 멈춰! 나의 역사심을 모르는 거야? 이런 저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과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위협해. 그로 인해서 실제로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장래에 얻게 될,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생명의 삭슬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울음을 멈추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잠시 7, 80, 100세 시대라면 100은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삭스 줄 것이다. 죄와 사단의 상징인 헤롯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 슬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테러가 있어요. 좌우파 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죄와 상처의 강도를 만나서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이 일어나는 딜레마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한 예가 어떤 예냐? 2014년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사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학생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냐? 이것 말고도 여러분, 열방 가운데는 우리의 이성과 적은 믿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딜레마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 성탄절 날에 우리만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기뻐하면 되는 것이냐? 누군가는 딜레마 같은 사건을 만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상처 속에 헤매고 있는데, 치료가 되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통 속에서 라헬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회복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기뻐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만져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주님이 또 증명하셔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에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게가 아니라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25일 날 따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편히 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잘됐다. 따뜻한 밥도 없고 맛있는 거 막 위에 갖다 놓고 편히 집안에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 날에 딜레마와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속으로 울고 있는지 몰라. 겉은 다 멀쩡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누가 위로의 말이 필요한지, 누가 지금 맛있는 걸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작은 선물들도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요, 주님께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황금과 유약과 보다 주님 제가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성탄절 주인공은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봤더니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손 한번 잡아주고 저들을 한번 허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누굴 찾아갑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마음이 속 시끄럽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찾아가십시오. 목사님 내가 지금 딜레마의 인생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슬픕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목사님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할 때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돌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돌봄을 받고 살았는지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요. 매일 내 자신만 보잖아요. 그럼 내 아픔과 상처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살까? 이 불쌍한 인간 같은 이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자기 상처 안에 갇히게 돼버려요. 저도 예전에는 지지리도 목도 없는 인간 같은 이라고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 인생의 문제. 더 많은 혹독한 시련 속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께서 주신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